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과정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조그마한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시위의 두려움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는 잘못을 저질러서 오늘 또 우리는 빌라도를 신앙 고백해서 빼놓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당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의 변호사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신앙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별도로 불러서 협상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예수를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심판했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협상을 해요. 그랬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거절합니다. 협상이 결렬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인 중 하나를 풀어주시는 갈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방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풀어주겠다고 그러면 백성들은 당연히 환영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놓아주려면 강도 중에 강도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소리를 일으키면서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어림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두 번째 협상도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범죄로 채찍을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있어요. 세 번째로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물어서 채찍을 때리는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때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기 단순히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한다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채찍질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죽게 됐어요. 이 채찍질 때문에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이고 매를 때렸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왕관 대신에 뭐가 쓰여졌어요? 가시관, 가시로 간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왕이다, 유대인이 왕이다. 그리고 머리를 때리고 조롱했어요. 네? 아마 빌라도는 이 정도 비참한 형벌을 내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민심이 가라앉히고 그러면 예수님을 놓아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놓아줘도 이미 40에 그 강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재구실을 할 수가 없는 그럴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매를 맞고 형벌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요. 5절. 자,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형벌을 가한다는 거예요. 자, 보라,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빌라도의 판결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쯤 되니까 빌라도가 뭐가 왔냐면 멘붕에 빠져요. 멘붕. 예수님이 죄가 없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채찍을 때렸는데 백성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겁니다. 사형 온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못 박으라 핑계를 대요. 너희들, 이 말은 빌라도가 나는 책임을 짓지 않겠다, 책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법으로는 죄가 없으니 유대인의 법으로, 유대의 법으로 죽여라. 그때 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는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법대로 하면 신성모독죄로 당연히 사형을 쳐야 되는데 당신 유대인의 총독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판결만 내려주십시오. 유대인의 법으로 판결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재판관으로서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두려움을 느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불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물어요. 조용히 묻습니다. 자, 9절의 말씀 시작.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너가 정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너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했는지 다그쳐요. 다시 묻습니다. 10절에서 다시 묻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 엑소시아, 법적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 고난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으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의 고난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고난, 하나님의 고난으로 내가 죽는 것이 되지만 빌라도 너는 단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여러분, 도구가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자, 이 마스크가 이 목사에게 왔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세계적인 대스타가 쓴 마스크라면 이 마스크 하나를 가지려고 전쟁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는 빌라도가 불법을 행하지만 더 나쁜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넉에 넘겨준 자들이 죄가 더 크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자격이 있는 놓아줄 권세를 가지고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유대인의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변호해요. 자, 처음에는 빌라도가 누구를 변호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의 그 강한 아우성 때문에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누구를 변호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아파도, 다른 사람이 손해봐도, 다른 사람이 잃어도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빌라도가 불법을 행했지만 더 나쁜 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너가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자격이 있는 놓아줄 권세를 가지고 놓아주려고 했었지만 유대인들 소유 때문에 너를 놓아줄 수 없었어. 나를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의 장애물 어쩔 수 없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주일 못 지키는 것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려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가이사에 의해서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에게 빌라도가 변심했습니다, 빌라도가 당신을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빌라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반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도 예수의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반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죽일 권세도 없고 놓아줄 권세도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역사적인 증인일 뿐이에요. 오늘 또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네가 증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로마 법으로 죽게 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증인, 그가 바로 빌라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도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임받고 우편에서 쓰임받고 주님이 손들어주는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당시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제도 TV 화면에서 그런 거 봤어요. 딱 손을 들고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군중들이 소리를 칠 때 한 번 더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게 됐다는 것을 증언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고, 이때부터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수많은 재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야유를 받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인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 안티우스의 요새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형틀을 쥐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아 돌로로사 길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고난 주간에 이 비아 돌로로사 길에 대한 설교를 새벽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속에서 구약의 예언이 생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뽑았다? 제비 뽑았다.
그 말씀, 이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짝이 있다고 그랬어. 시편 22편 18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붙들면 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붙들면 은혜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하려 하사 한단 말은 완성하게 하사, 성취되어지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뭐예요?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가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크게 한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을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을 다 이루고 가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할 대속죄 사역을 계획했는데 그걸 역사 속에서 이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은 우연히 하는 죽으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자체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죄 없인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